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신다라는 관점의 구속사,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부흥을 이루는 수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부흥의 시작,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타났던 그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부흥을 준비하는 그 기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부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것과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의 전체였다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전파되었던 복음이 콘스탄틴 대제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온전한 복음,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만나기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를 몇 명이나 더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평생에 최소한 2명의 목회자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냐 하면 먼저는 우리를 양육해 주게 되는 목회자고요.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고 나면 그 후에 따라오는 목사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사회 주기와 생애 주기를 따라서 삶의 터전을 옮기기도 하고, 또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다양한 목회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생각해야 될까? 또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의 지체로서 함께해야 할까? 충분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교회는요, 그 교회의 영혼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교회의 영혼은 뭐냐 하면 교회의 목회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그의 영혼에 새겨주신 DNA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살아가고 사역해서 얻는 열매의 형태가 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목회자가 한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간 때에도 열매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 DNA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의 DNA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교회의 사역 형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찰스 피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이다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흥조차도 사람이 만들 수 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을 하지 않게 되거나 또 무대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극장 형식의 예배를 추가함으로써 예배의 반응들, 특별히 감정의 반응을 끌어내는 태도들을 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가 바로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존을 넘어서 우리의 본질을 찾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본질을 찾아 떠나고 또 교회의 생존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생존을 넘어 복음적 가치를 실행하는 일에 성도의
이 숫자나 사람들의 인기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기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걸 포기하는 시대는 이제 사실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뭐 특별한 안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얻게 되는 안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시대는 이전 시대가 경험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왔던 일의 열매에 대하여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어려운 경제 활동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구호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의 성장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이 성장하니까 성장한 상태의 재정적 열매들이 도덕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도움도 필요하고요. 사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법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구조적인 선이 나타났어야 해요. 하지만 구조적인 선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일들을 싫어했습니다. 누가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 것인가? 내가 고양이인데. 아무도 달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건국대학교의 명예 교수인 정영섭 교수님의 그런 글들, 그런 논문들이 작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회 현상으로서 교회의 경제 활동을 분석한 것이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부도덕한 일들에 대한 지적이 되는 거예요. 학문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다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개인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아주 공적인 영역에서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재정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훈련받은 인격은, 훈련받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DNA가 새겨지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광교 산울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연하고 그러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그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해가 충만해지는 것이 이 시대의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부흥은 그런 형태여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좀 낮은 수준의 부흥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이제 100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 교회 전통에 알맞은 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에 없는 많은 인프라들을 세우는 데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교인들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수고에 감사하면서 협력하는 일을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내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 나라를 통치하든지 한국이 자주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든지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이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할 사역을 계속 유지하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종합해 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은 열매이고 또 지속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참된 부흥의 시작은 분산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이 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건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고 많은 도전과 시도가 나타나야겠습니다. 화려하고 즐겁고 보기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많은 분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에 나아간다,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지금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처럼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게 되었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황주의자들이 라틴어로 예배하고 성경을 성도들이 읽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드러나는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꺼려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흥 이전에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나아가고 멈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교황주의자들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에 강한 유혹을 뿌리칠 만큼 성숙한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죠. 악한 이들이 자신의 부유함과 화려함을 근거로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따라 광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뿌려진 많은 말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과연 성경을 따르고 있는가? 고상한 신앙의 태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멀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전 시대는 많은 죄의 씨앗이 뿌려지기는 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분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명하게 열매가 나타났고 우리는 열매를 근거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찾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과거의 오류들 하나씩 하나씩 접어 내려놓고 이제 새롭고 온전한 길을 걷고 또 따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부흥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참된 부흥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이 부흥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켜 회개하기를 힘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기를 나의 생명보다 더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화려하고 편리한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 안에 온전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전파의 열매,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시 한번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많은 어두움이 이제는 옛 일로 또 옛 고백으로 우리의 회개 속에 지나간 일들로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지나고 또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과 기쁨, 아름다운 칭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